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갈등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어제 본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살과 가죽으로 자신을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몸을 만드셨고 자신을 돌보아 주셨고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3절에는 그런 고백에 반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잘못된 판단은 점점 더해갑니다. 16절에 보면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신다고 하고 17절에선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용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의 표현 방식이 너무 무례하다고 전에 생각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16절을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또 6절에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말에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표현 방식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욥을 공격하는 분도 또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도 아니신데 저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욥이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의 저런 태도를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도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욥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지금 욥의 태도는 옳지 않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욥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음을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욥기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욥과 같은 일을 내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 박혀받는 성도들 역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겪는 고난은 더해만 가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를 그들 역시 의심하고 그로 인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와 군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은 알았지만 지금 욥은 그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옥죄이고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원통함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실까요? 욥의 저 불경스러운 말투와 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시고 말입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시고 정말 욥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기다리셨다가 저런 태도를 발견하시고 노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욥의 절규, 울분, 심지어 의심과 오해까지도 용납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타나는 죽음을 갈망할 정도로 신앙의 회의가 드는 것까지도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원통함이 커도 그렇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곡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시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마음을 토로하고 심지어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껍질을 벗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과 원망이 있는 것을 다 아실 텐데 자녀된 우리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런 불신과 오해가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말만 하고 속마음은 터놓지 않은 채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견고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겪는 모든 과정, 특히 그가 의심하고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욥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 던지는 그 질문과 생각으로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가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성품과 섭리를 발견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을 고난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역시 정형화된 신앙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욥과 같이 솔직하게 자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라오스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